평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기도원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압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갈급한 심령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학 수능을 앞에 두고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들 하셨습니다. 대학 수능을 앞에 두고는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로 들끓었습니다. 기도원이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기도원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러 오는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그만큼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 입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디 돈만 가지고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따라서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은혜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선물을 받으면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벌써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이 눈가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봐요, 시험 든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 보면요, 눈빛을 딱 보면 압니다. 벌써 시험 그렇게 눈에 써 있습니다. 근심 그렇게 써 있습니다. 눈만 봐도 그 눈에 걱정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염려, 심지어 눈빛만 봐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눈가에 기쁨이 없어요. 눈가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 쌓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삶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갈급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으시고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질병도 떠나고, 은혜가 임하면 악한 것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가 내 안에서 점점 식어지면서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서 기쁨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 내 생애에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부터 내 가슴에서 자꾸만 한숨이 나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입에서 자꾸만 나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 임하면은요, 담대함이 찾아와요. 자신감이 찾아와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아. 웃음이.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운 이 일기 가운데 왜 이동산에 올라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면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어떤 대화를 합니까?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죠? 은혜 받으면 내 인생에 자랑거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이번에 시험을 잘 봐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붙었다 그러면은요, 엄마가 안 가던 동창회도 가. 왜 가요? 자랑하려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자랑을 할 수 없는 분위기면 말을 돌리고 돌려서라도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와야 소화가 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따라서 합니다, 자랑거리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 예?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든 남편을 통해서든 또 직장을 통해서든 또 사업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하여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내 인생에 자랑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랑거리가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근심거리, 걱정거리, 한숨거리. 다른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자꾸만 있는데 기가 죽어 있어.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산에 올라와 은혜 받고 자랑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랑 아니죠.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아멘이죠. 그래서 이게 축복의 간증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간증거리, 축복의 간증거리.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고쳐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사 라고 하는 간증거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더 많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거리 말입니다. 보세요, 선물을 받으면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감사 고백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거리가 생기고 원망거리가 생기고. 그런 은혜가 임하면, 봐요, 은혜가 임하면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도 똑같은 상황인데 은혜가 임하면요, 이만하니 다행이야, 그렇게 말을 바꿉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쳐졌는데 은혜가 떠나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죽었네 살았네라고 절망의 소리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임하나니 얼마나 다행이야.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인일 거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임에도 감사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임하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봐도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어떤 상황이, 나쁜 상황이 펼쳐졌는데 내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내 자식 참 훌륭하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시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이만하니 다행이지, 더 잘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할 때에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 대견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낙심할 줄 알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임하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 주셔야 할 이유가 있고 회복시켜 줘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감사할 만한 감사거리가 점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을 얻었다, 천국 백성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죄 사함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자녀가 되었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따뜻합니다. 눈을 뜬다. 천국에서 눈을 뜬다. 따뜻합니다. 천국에서 눈을 뜬다. 자, 봐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닙니다. 내 수고도 아닙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을 지불한, 그 피값을 지불한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이 고백과 이 믿음도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셨고, 고백하게 하여 주셨다. 그러니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실을 들어보세요. 이 사실을 칼빈은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셨고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방적 은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무조건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일방적 은혜. 예,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능력 있는 삶, 응답의 삶, 축복의 삶, 기적의 삶,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크리스찬의 삶이 능력이 있다. 응답을 받으며 축복의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가고 기적의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간다.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이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이 땅에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 응답의 삶을 살아간다. 기적의 삶을 살아간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줄 만한 이유가 있고 축복을 주실 만한 이유가 있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만한 이유가 있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만한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들 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들어보세요.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이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아라, 평강이다. 그래 마음을 놓여. 그 이새의 집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죠. 둘째 아이도 노하죠. 셋째 노하죠. 나머지 자식이 없느냐라고 했더니 말째가 있는데 양을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 말째를 데려와라 그래요. 그 말째가 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럼 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안 부어요?
다윗이 부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기름 좀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영문도 모르고 어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야. 아멘이죠?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안 불러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버지 밑에서 우상 만들면서 못 살아가겠으니 나 좀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야.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이 가는 길이 형통하였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였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 인생의 승승장구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통, 큰 소리로 신통, 인통, 물통.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삼통. 삼통이 뭐예요? 큰 소리로 삼통이 뭐예요? 신통, 인통, 물통. 이걸 삼통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합니다. 만사, 형통. 오늘 따라서 안 하시는 분은 만사 불통이요 그럼? 불통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통, 인통, 물통, 만사, 형통. 봐요. 여기에 이제 운을 여기에 이제 띄울 거요. 저를 따라서 하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여 통통통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자, 여러분만 한번 해보셔요. 시작. 통통통 만사 형통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신통 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면 물질 관계도 열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해놓고 내가 인통을 쫓아다니고 내가 물통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셔야지. 하나님이 한번 막아놨는데 사람의 힘으로 그걸 연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되는 거요.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요. 그걸 알아야, 그게 우선순위야. 그래서 우리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여 통통통 만사가 형통한다. 근데 봐요, 신통하는 사람은 신통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 이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통하는 사람은 신통하는 만한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더라. 이유가. 아멘 해요.
신통하는 사람은 신통할 만한 뭐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 이유. 예. 만사가 형통하는 사람은 형통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 이유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왜 공부 잘해요? 이유가 있죠. 공부 잘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공부가 잘 된 거요? 어떤 사람은 시험지를 딱 놓고서는 폴에서 그러니까 답안이 싹 보이더래. 그래서 답안이 눈에 다 보여서 다 써내려가서 100점을 맞을 때 그 완전히 사입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답을 골라서 쓸 수 있었던 거지. 가만히 먹고 놀고 하는데 저절로 공부가 잘 돼? 그건 흔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신통하면은, 만사가 형통하면은 형통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야. 이유가. 자, 봐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자식들에게도 나에게도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멘 해요. 그 그지로 살다가 기왕이면 부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통통통 만사가 형통하여 열리고 풀리고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왕이면 인생이.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왕이면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장수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장수의 축복. 기한 전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열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늘 병원 신세 지면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래오래도록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마치 야곱이 마지막 지팡이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 호흡이 다하여 하나님 품 안에 안기운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병원 신세 지지 않고 호흡기 꽂지 않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놓고 봐요. 아멘이죠? 이건 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이요. 내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될지어다. 내가 네 입으로 이미 말하였도다. 중요한 거요. 제가 이제 순서대로 다 설교해 드릴게요. 오늘 4번 해야 돼. 4번. 철야 예배까지. 그리고 내일 또 철야 예배까지 4번 해야 돼. 8번을 해야 돼. 8번을. 근데 시간마다 여러분 앉아있으면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어봐봐요. 철야 예배까지. 철야 예배까지. 그리고 내일 철야 예배까지야. 오늘 4번, 내일 4번이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철야 예배. 매주 화요일 날 철야 예배는 또 내 담당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 철야 예배 때 와서 요거 좀 사다놔라고 내가 했는데 기억나셔요? 안 나 말고. 자, 이 땅에 기왕이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건강하게 장수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늘 병원 시세 지면서 간병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노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소원하는 것이 있어. 누구나 다. 자식. 내 자식이 이 땅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효자였으면 좋겠다. 명성을 떨치는 그런 어떤 부를 누리는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야 안 가져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까운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돈 버는 건 내 마음대로 돼요? 아, 누군들 부자를 안 살고 싶은 사람 있어? 어? 누군들 여러분 넉넉하게 풍요롭게 뽀대나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좋은 승용차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좋은 음식에다가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 다 그렇게 살고 싶지.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거 억지로 돼 안 돼? 돼요? 억지로 안 돼. 살만하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아놓을 만하니까 집안에 우환이 찾아와서 다 헛간대로 물질이 빠져나가 버리고. 억지로 안 돼. 예? 예상하지 못했던 집안의 일이 터져서, 친정의 일이 터져서, 시댁의 일이 터져서 다 빠져나가 버려. 빠져나가 버려. 그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참 일복은 많은데 돈복은 없어요. 나한테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어. 목수 아저씨인데 사장님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 참 일복은 많아. 70이 넘었는데 일거리는 엄청나게 많대. 돈복이 없대. 돈복이 다 빠져나가 버린대. 다 빠져나가 버려. 돈복이 없대. 일복도 있고 돈복도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 일복은 없고 돈복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둑놈이요. 그건. 일복도 있고 돈복도 있고. 아멘이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건강 문제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돼요? 내 몸에 언제 그런 암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을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요. 에? 누가 예측할 수 있었냔 말이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련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누가 장담할 수 있어?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병원에서 다녔어요. 병원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직장이 병원이야. 정말 유명한 원장님 밑에서 제가 심부름도 하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원장님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내과 박사가 우리 원장님 아버지가 1호 내과 박사였어. 그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이야. 박사들이야. 그런데 암으로 돌아가셨어. 박사 의사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건강 문제. 따라서 합니다. 주여 건강 주옵소서. 오래오래 동안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 그 장수도 건강의 장수야. 이거 뭐 발라가면서 그거 장수 말고 건강한 장수.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돼요?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속으로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일이야. 오늘 국민일보로 보니까 운둔 생활하는 자식들이 뭐 몇만 명이 있더만.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자식. 나이가 40살이 다 됐어. 청년이 됐어. 어렸을 때부터 청년이 되겠도록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거야. 운둔 생활하는. 집 밖에를 못 나가. 몇만 명이야. 몇만 명. 대한민국에 몇만 명. 내가 그 기사를 오늘 국민일보 읽어보면서 그 부모는 열불 나고 천불 나겠다. 그 부모는 그거 죽여 살려. 여러분 생각해봐. 죽여 살려. 내 자식인데.
우리 동네에도 그런 자식이 있어요. 군대 갔다가 상사에게 두들겨 맞아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냥 군대 전역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거야. 못 나가, 무서워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요,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또 매를 맞고 부모에게 막 야단을 맞고 그것이 점점 쌓여서 트라우마가 돼서 그냥 청년이 됐는데도 집에만 그냥 있는 거야. 이게요, 대한민국의 오늘 국민율을 보세요. 몇만 명이야, 몇만 명. 몇십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이것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군들 내 자식이 다 훌륭하게 형통한 자식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자식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 마음대로 되냐 이거. 그러나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장 28절 꼭 찾아보세요. 자, 역대상 29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역대상 29장 28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역대상 29장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그가 누구요? 다윗이야, 다윗. 그가 나이가 많아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건강하게 늙도록 장수의 복을 받.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하고, 부하다라고 하는 무슨 복이요? 돈복, 재물의 복을 받았죠. 부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존귀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존귀하고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게 사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뭐가 돼요? 왕이 되죠.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면 다 누렸네. 다윗은 다 누렸네. 잘 들어봐요. 다윗은 그가 늙도록 그러면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건강, 장수의 복을 받았네요. 부하고 그러면 재물의 복 받았죠? 물질의 복 받았죠? 그 다음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다가 존귀함. 사람들에게도 정말 칭찬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명예와 권세의 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 자식 솔로몬이 뭐가 돼요? 왕이 되죠. 그러면 다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복 다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건강의 복 받았지, 물질의 복 받았지, 또 명예와 권세를, 존귀함을 얻는 복 받았지, 자식이 잘 되는 복 받았지. 그런데 따라서 합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셨을 때는 주실 만한 뭐가 있더라? 예,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야. 이러한 복을 주실 만한 이유가 있더라. 이유가. 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때는 이러한 복을 주실 만한 이유가 있더라. 복을 주실 만한 이유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이유가 뭐냐 이거야. 따라서 합니다.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에게 그러한 복을 줄 만한 이유가 있냐? 물어봤어. 하여 우리는 그 교회에 선교원을 했어요. 선교원을 하다가 나중에 어린이집으로 바꿨거든요. 선교원을 할 때에 선교원 원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면 140명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선교원 했었어요. 교사들만 16명이 있었으니까 그 내가 원장님이야. 원장님, 자격증 있는 원장, 보건부 복지부 장관이 준 여러분 그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원장이야. 내가 가서 직접 따와 버렸거든. 그리고 대형 버스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다니는데 버스 기사가 한 번씩 속을 세게 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자동차 학원 다니면서 대형 면허까지 따와 버렸어. 하도 이 부원장님이 속을 세게 가지고 내가 원장을 자격을 따와 버렸어. 내가 그냥 공부해가지고 편입해가지고 2년 공부해가지고 보건부 복지장관 그 원장 자격을 따와 버렸어. 그거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 따와 버렸어. 대형 면허 따오고 자격증도 따와 버렸어. 근데 이제 들어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되면 견학을 가기 위하여 엄마가 이 아이들 가방에다가 온갖 먹을 것을 간식들을 싸주어. 그럼 내가 이제 순찰을 해. 어느 방에 들어가서 애들아, 원장님 먹을 것 좀 줄래? 그러면은 어떤 놈들은 먹을 것을 꺼내가지고 말이요, 원장님 이거 드세요라고 이렇게 막 갖다 주어. 그 내가 다 알지. 그 어떤 놈은 안 주어. 그럼 내가 일부러 가서 원장님 좀 주어라. 그러면 안 돼요. 감추어. 딱 3사람이 주고 4사람이 안 주어. 그러면 내가 7사람이잖아. 7사람을 내 목양실로 데리고 와. 그럼 목양실로 데려오면요, 저희 목양실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제 목양실 탁상에다가 온갖 그 간식거리를 아주 줄비어 매주마다 바꿔놓아요. 온갖 먹을 것을 쫙 바구니에다가 진열을 해놔요. 냉장고에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 내가 그 바구니에 딱 보면 총천연색 과자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탕 먹을 것이 쫙 있어요. 한 30가지 정도가 있어. 이거 내가 딱 놓고 3사람에게 여기서 3가지를 골라가 그래요. 신이 나지. 막 눈이 왔다 갔다 가지고 3개를 딱 골라. 3사람이 4사람한테는 보여주기만 하고 너희들은 고르지도 말고 가져가지도 말어. 왜? 너도 원장님 안 줬잖아. 원장님이 달라고 할 때 너도 싫어요 하고 안 줬잖아. 근데 너희들은 원장님이 달라고 할 때 여기 있어요라고 줬으니까 3개로 하나 주고 2개를 더 얹어서 3개를 골라가는 거야. 그것도 비싼 것들이야. 그 다음 견학 때에 가서 원장님 뭐 줄 거 없냐? 그러면요, 줄을 서요. 소문이 다 나갔다 안 나갔다? 소문이 다 나갔어. 그래서요, 한 번씩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놈은 내가 그러고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와요. 억울한 놈이 있잖아. 지난번에 못 받았는데 요번에 줬는데 원장님이 안 부르는 거야. 와서 원장님, 내가 먹을 거 줬는데 왜 안 줘요? 그래. 이번 주에는 없어. 지난번에 줄에만 3개를 받아가고 이번 주에는 계산을 하고 준 놈이 있잖아. 계산을 하고 하나를 줬더니 원장님이 3개를 주더라. 첫 번째 준 아이는 계산하고 주었어요? 그냥 주었어요? 계산 안 하고 그냥 줬어. 그런데 2번째 안 줬던 놈이 준 것은 계산했다 안 했다? 계산하고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줬어. 그때 이 목양실 와가지고 왜 안 주냐 이거야.
이번에는 안 주어? 그리고 이놈이 가면서 뭐라? 치! 그러면서 가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복을 주실 때는 복을 주실 만한 이유가 있고, 응답을 주실 때는 응답 주실 만한 이유가 있고, 들어서 능력 있게 쓰실 때는 쓰실 만한 이유가 있더라.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주여 아버지, 그렇게 힘들지 않게 평범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이 터집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주여 아버지, 나에게도 방언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방언이 팡 터집니까? 어떻게 하니까 터집니까? 그냥 허리가 아프도록, 배가죽이 아프도록, 목에 그냥 피가 나도록 막 몇 시간 이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하고 뒹굴뒹굴 뒹굴어도 줄까 말까 하고 받을까 말까 해. 맞아요, 들려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도 주실 만한 이유가 있더라 이거야.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을 때는 다윗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되더라 이거야. 자격. 다윗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되더라 이 말이야. 자격.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종들은 그냥 통계상으로 두 부류의 종들이 나옵니다. 통계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통계상으로 대한민국에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요, 첫 번째, 부모님이 심어놓은 것이 있는 목사님. 제가 지난달에 우리 노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축사를 맡아서 제가 이제 갔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모 장소에서 설립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야. 이 설립 예배가 아니야. 교회가 번듯하게 지어져 있고 교인들이 한 40명이 넘어. 주차장까지 있어 교회가. 내가 그래서 이거 설립 예배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제 식사를 마치면서 그 설립하시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이제 후배니까 노예 어떻게 이렇게 설립 예배 같지 않는 교회가 건축되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교인들이 40명이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설립 예배 같지 않는 설립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이야.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또 원로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죄송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심어놓은 곳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심어놓은 곳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심어놓은 것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심어놓은 것이 있어서. 심어놓은 것이 있어서. 역대의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부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자식들, 부모님이 심어놓은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수확을 100배나 거두었다. 그래서 노복이 심히 많았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있죠? 그게 창세기 26장의 말씀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들어봐요. 이삭아, 내가 너에게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준 줄 아느냐? 이삭이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심어놓은 것이 있어서 자식 때에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거란다. 누가 심어놨다고요? 아버지가 심어놓은 것이 있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순종한 것 때문에 자식이 너에게 복을 준다. 예, 심어놓은 것이 있냐, 심어놓은 것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심어놓은 것, 어머니가 심어놓은 것, 어머니가 심어야 열매가 거두는 거 아니요? 심지를 않았는데 무슨 열매를 따러 가? 심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추수하러 갈 수 있겠어요? 심어놓은 것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논할 때에 약속과 함께 축복을 논할 때 하나님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요. 누구 이름을 거론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반드시 세 사람 이름을 거론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축복을 논하고 약속을 논할 때는 세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거론을 해. 그러면 이 다윗이, 자 이제 들어가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 다시 4시 예배 이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8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쭉 할 거니까 갈 사람은 가시고 들을 사람은 들으시고. 그런데 제가 이미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에서 25년 목회를 했어요. 26년째야. 25년 목회를 하면서 임상실험을 한 거야. 이미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안 겪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교인들 이렇게 접하면서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25년 동안 성장해오는 과정을, 그 과정의 과정을 안 봤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임상실험이 끝난 말씀만 가지고 제가 간증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예배 드리는 거, 순종, 찬양, 다 기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무조건 다 믿음 그러는데 11장 6절 말씀 읽어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요. 자,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뭐라? 믿음. 그럼 어떤 믿음? 11장 6절 마저 읽어야 답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말씀대로 보자 이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것도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심령의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통촉하시는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내 심령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래 봐요.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이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도요,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믿음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큰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 줄 아세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가나안 여인이 다시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아주 그냥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하듯이 무시해버려요. 해요 안 해요? 그것도 나만 했나? 하지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그토록 개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높였도다. 그 뜻이야. 그 원어의 뜻이. 내가 너를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도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높였도다. 이게 큰 믿음. 자, 그 다음에 큰 믿음 하나 또 나와.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 걸린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해야 안 해요? 또 나만 하나? 고쳐달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자고 그래요? 명령만 하라고 그래요? 명령만 하라고 그래요. 나도 수하에 참으로 하인들이 있는데 명령을 하면 그대로 듣나이다. 예수님도 명령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해요 안 해요? 이것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곳에서 역사하신다. 아멘이죠? 내가 이곳에서 기도했는데 역사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이곳에서 내가 중보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이곳에서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하여서, 남편을 위하여서, 사업을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야. 이곳에서 내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곳에서 하인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이게 큰 믿음이야. 그런데 반대로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작은 믿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말씀에 하셔 안 하셔요?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또 작은 믿음 어떤 믿음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왜 염려하느냐? 그게 작은 믿음이야.
두 가지로 나누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작은 믿음.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큰 믿음이 있었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봐요, 믿음을 갖긴 가졌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딱 하나로 증명을 할게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무슨 꼴을 봐요? 골리앗과 사울 왕의 군사들과 항우를 벌이고 있는데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는, 누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아요. 그때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그 믿음이 큰 믿음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냥 막연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느냐.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 들어와서 고백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증거. 두려움이 없어져. 적은 믿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해. 환경을 두려워해.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생사하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